히브리서 11장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실 지난 2주 동안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노아를 얘기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세 번째인데 제가 나름대로 이제 잡아본 소주제는 준비하여 구원받는 믿음이다.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준비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성경 안에서요,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 성경은 대부분 어떤 용법으로 사용하느냐? 동사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하지 않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행하지 않는 것. 이럴 때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명사로 바뀝니다. 히브리서 말씀도 그렇고 야고보서의 말씀도 그렇지만 믿음은 어쨌든 내가 말씀을 받고 알고 깨닫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명사형입니다. 내가 받은 말씀을,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내 삶으로 행할 때 성경이 원래 사용하고자 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말씀 보니까 이래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때요? 안다 그래요. 안다. 수요일 날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요즘 인사청문회 하는 걸 잠깐씩 보는데 뭐가 이슈가 되냐면 갑자기 청문회 하다가 창조론이 나와요. 갑자기 요즘에 학생 인권 조례안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후보자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요즘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 이랬어요. 학교에서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자기 이제 소신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론이 뭐냐, 이게 과학적이지도 않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막 논쟁을 해. 또 반대편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 변호한답시고. 그러면 진화론은 학문이냐 가설이지. 우리 학교에서 배우면서 진화론 배우면서 한 번도 이거 가설이라고 들으면서 배운 적 없죠. 정설인 것처럼 학설인 것처럼 이게 팩트인 것처럼 그렇게 배웠죠. 이거 가지고 요즘 말이 많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옳다. 동성애를 가르치고 남녀 성별을 없애고 이런 것들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런 소신 있는 것도 좋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고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하면 안 돼요? 세금 잘 냈어? 불법 안 했어? 너의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 행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 요즘에는 그런 게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 죄도 아닌 것 같아. 뭐 위장 취업하고 자녀들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거, 그런 건 이제 죄도 아닌 것 같아. 공개 안 한다. 뭐 개인 뭐냐? 법에 정하고 있잖아요. 공개하라고. 안 해요. 나한테 불리한 건 안 하고 나한테 유리한 건 해요. 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티 안 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 너의 생각이 어떤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지키기를 원한다면 너의 삶 속에서 더 기본적인 것을 이미 뭐 해야 돼요? 행하는 자여야 된다. 그것을 믿고 삶으로 행한 것을 인정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의 아들 무드셀라, 라멕을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심판을 어떻게 보면 완성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나눴지만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지금 그런 낌새가 안 보여.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니까 아무도 그 말에 동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맞다, 같이 준비하자,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자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노아가 태어나서 자라날 때까지 죽었던 사람은요, 아담, 셋, 에녹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살아 있어요. 조상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이 100년 동안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살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드셀라와 라멕이 살아 있어요. 처음에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노아의 8식구가 방주를 지었잖아요. 미국에 이 노아의 방주를 실제 크기로 해가지고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관광지가 돼가지고 유명해진 곳이 있는데, 뭐 사진으로 영상으로 좀 보면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야, 노아의 8식구가 그렇게 큰 방주를 지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라고 생각했는데 무드셀라와 라멕이 살아 있었다 라고 가정을 해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훨씬 더 수월해지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말씀 나누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노아가 이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들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무드셀라는 800살이 넘어요. 왜? 969세. 그러니까 100년 전이라고만 해도 869세잖아요. 그러면 엄청 할아버지거든요. 그럼 육적으로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이 무드셀라가 도왔을까라는 것을 좀 상상해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드셀라와 라멕이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노아에게 있어서는요, 이보다도 더 큰 힘이 없어요. 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산 꼭대기에다, 정상에다가 그 방주를 만드는 동안 100년 동안 노아의 가족이 아닌 어떤 사람도 와서 함께 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 말인즉 그때 당시에 세상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노아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다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는 이 일이 옳은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요? 무드셀라와 라멕은 내가 육으로는 이 일을 돕는 일을 못했을지라도 노아가 흔들리지 않고, 나중에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처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시간은 몇 년입니까? 사람에게 허락된 시간은 120년입니다. 근데 노아는 몇 년 만에 방주를 완성하느냐? 100년이에요. 어떤 의미에 보면요, 20년을 단축시킨 거예요. 노아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방주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제 생각입니다,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 누굴까? 저는 무드셀라와 라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내 가족들에게,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센터 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주말에 집에 딱 와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전에는 모르잖아요. 나중에 이제 뭔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해줘요. 목사님 안 계실 때 우리는 너무 좋았대. 당신이 센터 가서 일하는 일주일 동안 우리 너무 좋아. 근데 당신만 나타나면 분위기가 경직된다. 그럼 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근데 지금은 매일 같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한 삶이 지금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애들요, 숨 못 쉬고 다 아마 죽었을걸요. 왜? 일주일에 하루 있는 것도 너무 힘들다는 거야.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근데 일주일 내내 있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노아의 입장에서 자식들은 내가 하자 하니까 따라한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가장의 입장에서 이 일을 실제로 말씀으로 받고 진행해 가는 노아의 입장에서요, 내 편이 아무도 없다라는 건 너무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곁에서 그가 행하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같이 확신해주고 힘을 불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과연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끝까지 살아가야 된다 라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이냐, 아니면 저 사람만 보면 힘이 빠지고 저 사람만 보면 내가 교회에 다녀야 되나?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들게끔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못합니다. 아무리 노아라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를 통해서 배워야 할 믿음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세상을 정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정죄한다. 지금 보면 세상이 말이 아니죠. 당연히 정죄해야 돼.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야. 옳지 않은 거야. 무엇이 선인지 아닌지 잘 판단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 가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우주 만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문화, 풍습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요즘 교황이 고민이 많대요. 무슨 고민이냐? 미국 대선이 곧 있잖아요. 한 사람은 이민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태아를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어느 편에도 서지 못하겠다. 차악을 선택해라 그랬대요. 둘 다 악이래요. 세상을 정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또 그들의 문화와 전통 등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옳고 그르냐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옳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나에게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그 죄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저희가 사역을 받고 초기에 우리 유겸이가 아주 좋아하던 장난감이 있었어요. 뭐냐? 터닝맥 카드라고. 알아? 자동차 모양으로 생긴 이 장난감이 무슨 카드인가 뭐 이렇게 탁 지나가면 변신을 탁 공룡처럼 탁 변신을 하는 자동차예요. 얼마나 좋아했는데 제가 롯데마트에 오픈런 가서 줄 서가지고 사다 준 적도 있어요. 왜 그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구하기 힘든 캐릭터, 그거 사려고 우리 사모님이 딱 알아봤더니 롯데마트에 몇 시에 온다더라 해가지고 제가 또 갔잖아요. 또 줄 서가지고 나오자마자 사가지고 갖다 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를 모은 적이 있어요. 말씀을 받다가 뭐 공룡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룡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룡의 모습이 진짜 맞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공룡들은 다 파충류라 가지고 그 쉽게 말하면 도마뱀 같은 그런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의 학자들은요 갑자기 공룡들한테 뭘 만들어요? 깃털을 만들어요. 털이 있었대요. 아마 또 한 20-30년 뒤에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이 일이 궁금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을 드려봤어요. 근데 이런저런 다 제외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공룡이든 뭐든지 간에 우리가 내가 보기에 좋은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귀여운 모양으로 이렇게 캐릭터화하는 것,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옳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양 그대로여야지, 이것을 내가 보기에 좋은 모양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장난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이런 장난감이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여쭸더니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양 그대로의 것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내가 보기에 좋은 모양으로 바꾼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우리 유겸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게요? 그걸 다 버렸어요. 나한테 가장 소중한, 종류별로 모으던 그 소중한 장난감을 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 그렇구나, 하나님 뜻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이건 믿음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오래 하고 막 성경 뭐 히브리서 몇 장이 무슨 장, 뭐 고린도전서 13장은 뭐 사랑장, 이런 걸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것도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거, 여러분 이것도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야, 너의 조상 때부터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 그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네가 방주라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설계도를 쭉 불러주세요. 야, 여기는 몇 센치, 여기는 몇 센치, 이렇게 하고 몇 층으로 하고 이렇게 칸막이 해서 이렇게 해야 돼. 가르쳐 주셨어요. 노아가 시작했어요. 만약에 이 방주가 완성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죠? 노아는 심판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야, 출산하지 못하면 안 돼. 심판 때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안 돼. 왜? 자라야 되잖아요. 내가 생명을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낳지 못하고 품고 있어. 항상 어린애로 머물러 있어. 뭐 하지 못한다? 심판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다가오는데 노아가 1층밖에 안 만들었어. 그럼 이 배로 하나님 구원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하실 수가 없죠. 왜? 그 배가 완성되어야 짐승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거기 각자 자리에 다 자리하고 노아 8식구가 마지막에 타고 문을 닫아주시잖아요. 아무리 알고 있어도, 내가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완성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교회가 세상의 것을 참 많이 가지고 들어왔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가 세속화됐다. 언제부터냐? 교회가 복음이 아니라 교회의 관심이 성장이라는 것으로 바뀌면서부터. 여러분, 신학교에 안 다녀보셔서 모르죠. 과목 중에 교회 성장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는지를 가르쳐줘요. 저는 배울게요, 안 배울게요? 예, 저는 아무튼 우등생은 아니었나 봅니다. 왜? 9년 됐는데 교회가 생각만큼 성장을 못했어. 교회 성장학에서 가르치는 교회에 부응할 수 있는 조건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주차장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만 맞으면 와. 근데 왔는데 차를 세울 데가 없다? 그럼 안 오면 돼.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오길 원하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냐? 성도들의 요구를 다 받아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성전이 일단 어떻게 돼야 돼요? 커야 돼. 그래서 제가 배운 거예요. 각 부서별로 그걸 다 이렇게 세분화. 우리는 뭐 옛날에 유년부, 초등부, 이래서 1학년에서 3학년, 4학년에서 6학년 이렇게 나왔죠. 요즘에는 이렇게 안 합니다. 여기에 소년분가가 들어가요. 1, 2, 3, 4, 5, 6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요즘엔 또 이렇게 나눕니다.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해서 또 무슨 부 이렇게 나눕니다. 왜? 부모들이 그걸 요구하거든요. 그걸 필요로 하거든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 예배당을 싹 다 털어내고 이 예배당 본당을 롤러스케이트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와가지고 신나게 놀아. 조명도 반짝반짝, 신나는 음악도 틀어주고. 교회가 성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50%, 200% 성장했어요. 배운 대로 했더니, 배운 대로 투자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오더래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뜯어야죠. 롤러스케이트장으로 만들어야지. 다 뜯어가지고.
뭐 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어감으로 인해서 말씀 준비할 때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양 목사, 너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야, 본질을 잃어버리면 끝이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노아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다시 번역을 보니까 이래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 역시도 보지 못했어요.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는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방주는 고사하고요, 낚시배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뒤에 말씀 나누겠지만 배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노아가 따라가는 건 뭐예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은혜 받고 말씀을 따라간다고 수십 번 다짐해요. 그런데 주변에서 계속해서 나의 이 결단과 결심을 뒤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환경들이 수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런데 노아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상식적으로 마귀의 입장에서 얼마나 방해가 있었겠어요. 근데 말씀 보니까 노아가 흔들렸다, 고민했다, 잠시 중단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왜죠? 노아는요 다른 것을 본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 우리가 개척하고 그런 적도 있었지만 만약에 지금 8년 9년 차 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우리 가족만 딱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목회를 계속 할까요? 여기서 야 이제 9년 했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이제 아닌가 보다 하고 목회를 접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로는 야 무슨 일이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니까 끝까지 해야지 라고 다짐은 하겠지만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 솔직한 심정은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99%입니다. 이 1%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하면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아마 99%일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말씀 나눴잖아요. 노아에게 있어서 무두셀라와 라멕이 큰 힘이 되었다. 이 시점에 와가지고 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저한테는요 무두셀라고 라멕 같은 분들입니다.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어쨌든 여러분은 저한테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숙제는 제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세상을 정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 유혹을 물리쳐낼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무엇을 보는 자여야 됩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노아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론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이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해왔지만,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목사라고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 하던가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열심히 있다라는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아들들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개똥같이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어떨까요? 중직자라고 교회 안에서 목소리 좀 내는 사람들의 자녀들 치고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저같이 할 수 없이 코가 깨가지고 신학교 가고 목사 된 사람들은 종종 봤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서 목회자 자녀들이 진짜 바르게 자라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궁금하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서울에 가면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교회 이제 담임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의 첫째 아들이 유튜브 하는 사람입니다. 천재 이승 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이승윤인 가수. 그건 둘째 아들. 뭐 오디션 프로에 나가지고 우승했던 그 이승윤이라는 그 잘생긴 그 아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애들이 우리 사모님 보기에 그런가 봐요. 정말 잘 자랐어. 외국 사람들이 인터뷰할 때도 그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그 사람하고만 인터뷰하면요 감동을 받아요. 인터뷰에. 그래서 원래는 짧게 막 10분만 인터뷰하기로 했다가 막 1시간씩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그렇게 감동하게 만드냐. 어떻게 배웠을까요? 어찌 됐든지 간에 노아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할아버지가 에녹이다? 무드셀라다? 라멕이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 믿음이 노아에게 흘러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노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고백했지만 무드셀라와 라멕의 입장에서 그들이 900년 살면서 뭐 700년 살면서 뭐 했겠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 말고 뭐 할 게 있어요? 왜? 그 아들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다 죽는데. 어쩌면 에녹을 비롯하여서 무드셀라, 라멕이 세상을 정죄하는 그 믿음, 삶의 본을 노아에게 보여주었기에 노아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흔들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곁에서 계속해서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뭐 했다? 힘을 주고 격려해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서로가 그런 존재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말 좀 예쁘게 해라. 말 좀 예쁘게 해라. 그것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말하다가 그러면 예쁘게 말하세요. 그러면 알았어. 바꾸려고 하는데 속에서는 천불이 나죠. 하지만 입으로는 바꿔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말할 때도.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애들도 여지없이 저한테 이게 다 흘러갔어요. 가지고 서로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말을 하는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다 내 건데. 방법은 뭐예요? 나부터 바꾸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노아는요, 경외함으로 그랬어요.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 경외함으로라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내 태도를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수요일 날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찾고 가고 싶어 해요. 물론 말씀 속에 그런 말씀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죄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기독교에서 해요. 좋아요, 싫어요? 야, 교회 다니면서 나도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좀 얻어보고 싶다고 교회 딱 갔는데 가자마자부터 막 죄인이래. 내 나름대로 엄청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산다고 살았는데 너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넌 지옥 간다? 그럼 교회 안 다니면 지옥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 자체가 그거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뭐 육적인 어떤 막 이런 죄를 막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더 나아가면 말씀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 뭐 12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겁니까? 이러면서 막 공격적으로 저한테 질문했던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답이 나와요. 야, 우주 만물 봐봐. 세상을 한번 봐봐. 네가 그것만 제대로 봤다면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대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식들도 똑같아요. 부모가 이렇게 저렇게 막 말해. 관심 없으면 귀 닫아버리면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 나중에 이렇게 이제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니까. 나는 분명히 말을 했어. 근데 본인은요 안 했대, 안 들었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안 들었대, 몰랐대, 말 안 해줬대.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공의롭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뭐예요? 그 죄에서 우리를 떠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라고 주시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했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잠깐만 나타나 주시면 어때요? 가끔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외계인들이 탁 지구 침공했을 때 전 세계의 방송을 장악해가지고 경고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1분만. 전 세계의 모든 미디어를 싹 하나님 갑자기 쫙 나타나고, 야 오늘부터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이야.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 지옥 조금 보여줘.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조금만 보여줘. 그럼 사람들이 교회 안 오겠어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원의 방법을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그럼 텔레비전 없던 때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볍게 듣고 잊어버려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는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많이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야, 그동안 네가 들었던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그때, 그 상황에서 네가 어떻게 반응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주실 때, 그때 말씀해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냐. 가끔가다 그런 아이들이 있대잖아요. 이제 어른 돼가지고 부모한테 그때 나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공부하라고 시키지 그랬어요. 나 그때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제대로 하라고 가르치지 그랬어요. 부모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 사람은요, 다리 몽둥이 부러져도 안 해요. 하는 척을 할지 모르겠지만, 노아를 보니까 경고하심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신약 성경에는 여기 딱 한 번 사용되었어요. 경외한다. 저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물론 이게 여기에 보면 뭐 하나님을 뭐 두려워한다, 막 두려워 떤다, 막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경외함은 이겁니다. 꾸준함입니다. 꾸준히 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100년 동안 왜 그 마음에 갈등이 없었겠어요? 고민이 없었겠어요? 이게 진짜 맞나? 진짜 비라는 게 내리긴 내리는 거야? 근데 홍수가 뭐야? 비가 뭐야?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만약에 100년 동안이나 내가 이걸 지었는데 만약에 홍수가 안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나 죽을 때까지 나 뭐라고 말할까? 그런 고민과 염려들이 노아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뭐예요? 못합니다. 주신아, 물 안 먹으면 죽겠어? 그만 왔다 갔다 해. 알았어?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들으라고. 네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내가 엄청 신경 써요. 어디 아픈가? 왜 저러나? 이러면서 신경 쓰이니까. 자, 노아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나중에 7절 뒤로 쭉 읽어가면 뭐하고 연결됩니까? 나의 구원과 연결돼요. 구원.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로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의 삶에 따라와야 될 게 뭐냐면 경외함입니다.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흔드는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다가올 때 뭐 때문에 이겨야 돼요? 구원 때문에, 천국 때문에. 경외함은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100년의 기간, 노아의 온 마음과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경외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다른 거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재능에 따라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없을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재능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실까? 저는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7절에 아직 보이지 않는 이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이 앞으로 먼 훗날에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렇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요,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재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센터 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곡성으로 이사 가고 나서 거의 한 4년 5년을 매일 일을 했잖아요. 공사를 했어요.
가보면 첫 해에 지은 건물, 둘째 해에 지은 건물, 셋째 해에 지은 건물들이 있어요. 지금 가서 보면요, 제일 갈 때마다 안타까운 건물이 사랑방입니다. 그게 초창기에 지은 건물이에요. 톱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를 때 잘라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잘랐던 그 시절. 못을 박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그래갖고 가보면 그 좋은 비싼 편백 사다가 가운데다가 이따마나 큰 못을 박아놔가지고 못 자국이 다 나 있어. 근데 나중에 3년 4년 뒤에 했던 공사를 보니까 못 자국이 보기 싫으니까요, 이렇게 물리거든요. 이렇게 딱 물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려진 이 사이에다가 아주 가는 못을 탁 갈아 쏘는 거예요. 안 보이게 탁탁탁탁탁탁 쏴가지고 그 다음 거 탁 가리고 또 쏘고 탁 가리고, 나중에 한 거 보면요 깨끗해.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우리는요 아무것도 안 보였다니까요. 안 보였어. 그냥 하라니까 그냥 한 거예요. 제가 언제 노가다를 해봤겠습니까? 외발 수레를 언제 몰아봤겠어요? 근데 거기다 막 흙을 그냥 몇 삽씩 해가지고 그 좁은 통로에 갔다가 막 붓고, 언제 보일러 깔아봤겠어요? 언제 용접해봤겠어요? 저 용접도 잘해요. 나중에 우리 지금 게스트하우스 딱 지을 때, 그게 아마 마지막 건물이죠. 게스트하우스 딱 지을 때 되니까 안장로님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세 사람 붙여줄 테니까 여기 벽체 다 세우세요 이러더라고. 제가요? 제가요? 장로님이 하시는 말, 아 지금까지 밥 먹고 한 일이 그건데 그거 못해요? 그래서 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나를 보니까 아유 저 사람 일 시켜가지고 이거 제대로 되겠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맡겨도 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노예 입장에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방주는 고사하고 낚싯배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재능이 없어요. 소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누가 제일 답답해요? 내가 제일 답답하다니까요. 처음에 이 공사할 때 용어들이 막 일본 말이 많잖아요. 갖다 달라 하는데 뭘 갖다 줘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뭘 갖다 줘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 목사님 가가지고 저기서 뭐 석고 몇 장만 갖고, 석고 한 장 들기도 힘들어 처음에. 나중에 되니까 뭐 2장은 기본이죠. 3장 4장 등에 지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왜? 하다 보니까 되더라. 엊그저께 사모님하고 둘이 막 열심히 운동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야, 하나님 은혜다. 뭐가 하나님 은혜? 40대에 그렇게 노가다를 열심히 시키시더니 그나마 지금 이 건강이 이만큼 유지되는 것도 보니까 그때 그렇게 열심히 일하게 하셔서 지금 이만큼이라도 건강이 있는 것 같다 했거든요. 여러분, 내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일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지, 소질이 있는지, 여러분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희한하게도요, 내가 참 못하는 것만 시키실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담양 센터에서 우리 청소년 수련회 할 때 제가 주일학교를, 전도사니까 주일학교부터 시작했을 건 아닙니까? 근데 주일학교 하면서 한 번도 안 했던 게 뭐냐면 레크리에이션이에요. 저는 주일학교 설교도 막 1시간씩 했거든요. 레크리에이션 이런 게임 이런 건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갑자기 청소년 수련회 하는데 저보고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우리 아시는 분 아시겠죠? 초청교회 우리 백선일 집사님 불렀어요. 그래서 와서 하라 그랬어. 애들이 너무 좋아하죠. 아, 잘했어. 막 박수 쳤어. 그 다음에 또 수련회인데 또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을 한 번 더 불러도 될까요? 그랬더니 안 된대. 목사님이 직접 해야 된대. 한 번도 안 해보고 나 이미 나이가 40이라니. 40이 넘었는데 내가 애들 앞에서 야 이런 거 하고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진짜 우리 사모님 알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그러니까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내가 못하는 것,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내 이 고정관념을 깨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더라, 기회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희한하게 내가 못하는 것만,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만 맡기실 때가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네 재능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네가 가져야 될 것은 실력도 재능도 능력도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꾸준히 해 나가다 보니까 어때요? 방주가 완성이 돼버렸어요. 근데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했는데도, 짐승들을 다 배에 태웠는데도 노아는 안 탄다니까요. 안 타요. 왜죠? 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노아의 마음은 다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미워하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함께 방주에 타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시고 문 닫아버리잖아요. 왜? 하나님의 심판은요, 냉정합니다. 아주 냉정하세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는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요, 우리 11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내가 생각했더니 착착착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물론 그것도 믿음일 수 있겠지만 그것만이 믿음은 아닙니다. 내가 보는 것을 따라가는 것도 믿음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믿고 따라갈 만한 것이 하나도 내게 없을지라도 노아처럼 뭘 경외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따라가는 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우리 오늘 본문 후반절로 넘어가면 이로 말미암아 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뭐가 돼요?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루어가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단지 방주를 짓고 그 방주에 탔기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그 방주를 짓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끝까지 경외함으로 그 일을 완성하기까지의 노아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 죄로부터 나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끊을 것들은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떠나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구원을 이루고 이 믿음 통하여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잘 준비하여서 구원받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